다니엘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신앙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은 이렇게 끝이 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은 그날에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최종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주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크게 3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죠.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에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12장 전체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을 11장 끝부분과 연결을 시키면 11장 맨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는 안티오코스 4세가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악인이 죽고 난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자면 12장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때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있는 그때에는 종말 때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인데 먼저 12장 전체의 사건은 안티오코스 4세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티오코스를 살펴본 이유는 장차 종말 때에도 그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로 경계케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따라서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있었던 그때처럼 이라고 1절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환란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기에 그때는 바로 종말 때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1절과 2절 말씀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언제 있느냐?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종말 때에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2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한 도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2장 1절에 등장하는 그때에는 종말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전체 흐름에 맞겠고 문맥에 맞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은 이것을 70일의 가운데 맨 마지막 일의 이야기, 그때에 박해가 있겠고 환란이 있겠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또 환란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안티오코스 4세 때에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 때에도 환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병행해서 소개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환란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전체의 말씀인 동시에 1절의 말씀 핵심이 됩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은 무슨 책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떤 책이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이야말로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뜻으로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앙으로 끝까지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너 티끌로 지어졌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뜻이었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라는 말은 이미 티끌로 돌아간 자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죽은 자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불려올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처음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서게 된다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빛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이 3절 앞부분의 말씀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 때에도 일어났던 일이죠. 안티오코스 4세가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학대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일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달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날에 그도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심판날에 빛나는 자이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는 자가 심판날에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심판날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는 사람이 얻게 될 최고의 상급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 영생과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3절이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은 전체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하시는 말씀은 비밀로 하라든지 감춰두라든지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반드시 이 말씀을 간직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빨리 왕래한다 하는 말은 활기 있고 열심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식으로 자리 잡아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지. 첫 번째 문단, 그때의 심판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거나 깨달았던 이야기는 사실 4절로 끝이 납니다. 이 5절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나타났던 바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서 앞서 있었던 9장이나 10장이나 11장의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코 4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들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림자와 같은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을 대비하도록 하시고자 주의 말씀이 베풀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교훈은 6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절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그러니까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하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란 언제까지 환란이 있으며 언제까지 핍박이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이 7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7절은 먼저 이 대답이 확실한 것임을 몸의 동작을 통해 먼저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영원히 살아계시니 곧 지존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답이 되는 것을 먼저 몸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답을 하죠. 한때 두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리고 나면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도의 권세가 다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고심하고 고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하여서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지경까지 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을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이 환란이 끝이 나느냐 하면 성도들이 다 깨어져야만 그제서야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이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8절로부터 13절이지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은 그러면 그 환란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는 말로 질문했던 것이지요.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 최종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너 알려고 하지 마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질문한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답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종말 때에 큰 시험, 큰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희게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으로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명하지요. 살려니 어쩔 수 없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라는 식으로 변명할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이때가 바로 시험의 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고 연단의 때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종말의 때에 성도는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10절 말씀의 뜻입니다. 11절 말씀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하는 것은 안티오크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있는 매일의 제사를 폐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로 오면 예배를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지 않는 구태와 게으름과 이것에 대한 염증들이 나타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사라지고 도리어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1290일은 안티오쿠스가 유대 민족을 박해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카비 혁명으로 쫓겨나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기간인 것이죠. 1290일을 싸우고 이겨낸 자들은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눠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때다 하고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 안티오코스 때에도 나타났고 종말 때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 1290일보다도 45일을 더 견디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온전한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때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종말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는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든 사역, 그것이 이제는 끝을 맺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을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려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다니엘서의 큰 말씀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끝내는 날이라 요한 갈뱅의 기도 내용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다면 허락하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하는 기도이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